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훈 목사님이시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땀피를 쏟아가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기적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아계신 구주님을 만남으로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권능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사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구국기도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기울이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말세의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원장님과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물줄기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은혜 가운데 다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찾아오는 강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찾아오는 분들마다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시고 내가 앉은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크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시면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는 전자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헐뜯는 말,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할 때마다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에 너는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하나님은 치료자다. 다 같이 나는 크게,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온 몸뚱이가 다 건강한데 한 군데 아프다고 해서 거기다만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맨날 잠 못 자고 고민하지 말고 무시해버리세요. 건강합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왜 만 가지 주신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잠 못 자고 한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을 놓쳐버리냐 그 말이에요. 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걸 보세요. 큰 걸 봐. 큰 걸 봐.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아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래서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부터. 그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부정적인 말, 헐뜯는 말,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는 입술을 가지고 찬송해봐야, 기도해봐야,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그 말이. 다 같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92편 14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갈수록 잘 뜹니다. 아멘.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 점점점 잘 될 겁니다. 나만 잘 될 게 아니라 아들도 더 잘 될 겁니다. 손자도 더 잘 될 겁니다. 오늘만 아니라 내일 더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점점 더 잘 될 겁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힘 주시면, 계속 능력 주시면,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면 왜 안 될 일은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지요. 여러분 할 일 없어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텔레비 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건강하니까 오셨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오셨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나 이 자리에 옵니까? 우리 강남 금식기도는 구국기도원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나 대학교 다닐 때쯤 되면은 부모도 알고 나라도 알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내 몸뚱이 하나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로, 크게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립시다. 아멘. 무엇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우리는 살려야 돼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나도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받을 생각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줄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코틀랜드가 피해 여왕 메리의 그 정권을 통치를 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왕 자손이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민족은 우상 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메리 왕 자신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무서워가지고서 2번씩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짠낙스 개혁자입니다.
본래 짠낙선은 아직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메리 왕이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스위스로 도망을 갔고 한 번은 저 프랑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결사적인 기도, 죽음을 앞장 세우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나를 불러가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겁이 안 났어요. 죽음이 겁나지 않았어요. 잡혀가도 죽어가도 그까지 그 천당밖에 더 가냐. 그래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짠낙사 한 사람의 기도가, 이제 메리 왕이 무슨 말을 했느냐. 짠낙사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도 나는 무섭다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목숨 건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간관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아멘, 아멘. 마침내 짠낙서는 그의 기도와 투쟁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고 신앙을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처음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어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생투와 시기하지 말며 음란과 정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56장 7절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찬송, 기도 없는 전도, 기도 없는 활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라고.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라고.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라고. 성가대가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라고.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대표기도, 기도 없는 설교 다 빵점짜리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집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음식점은 누가 들어가더라도, 애가 들어가도 어른이 들어가도 밥 먹는 집이에요. 맛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 권세를 물리칩니다. 죄악을 물리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시간만 남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매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험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늘 기도하며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아멘, 아멘. 골리앗이 등치가 크고 경력이 많고 전쟁도 잘하는 용사지만 그 앞에 나갈 어린 따위선 어린 아이예요. 전쟁이 뭔지도 몰라. 총칼 들어본 적도 없어. 싸움해본 적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도 100명 물어보면 다 골리앗이 이긴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랴 아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를 외면하면 안 돼요. 기도가 뭐냐? 다 같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서 잠은 자지만은 밤새도록 숨은 쉬지 않아요. 숨이 끊어지면 이 생명은 끊어지면은 몸은 썩어 들어갑니다. 사흘만 되면 썩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버리든지 불을 태워 화장을 해버리든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야. 에? 그게 숨이 쉬어야 숨.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소용없다. 그건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독교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야 들어줄 사람도 없어. 다 그 신들은 죽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었다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세요. 말씀하신 그분이 듣고 계세요. 말씀하신 그분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현찮은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우리 기도는 다 하늘에 올라가고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찰스 펄천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다. 할렐루야. 발전소에 터빈이 돌아가야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들어올 때 텔레비도 나오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여러분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사업도 나라도 민족도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가까이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갈 거야. 틈만 나면 기도하러 갈 거야. 휴가를 받으면 기도하러 갈 거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그 나라가 사는 민족, 그가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놀러 가는데 미쳐가지고 교회보다는 놀러 가는데, 그래서 길바닥에가 놀러 가느라고 말이죠,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가다 오다 시간 다 보내고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그게 무슨 놈의 그게 휴가요? 그게 무슨 놈의 충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재충전,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듯이 기도하던 한국교회 불이 꺼지니까 이 땅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잘 살기는 하는데, 옛날보다 좋아지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입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툭 하면 불평, 원망, 더 많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안 되는 것만 놓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여러분, 앞만 보지 말고 뒤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복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세.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안 된다고, 앞만 보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냐,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다윗처럼 옛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기도해야 할 교회가, 교회는 기도는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간단 말이죠. 토요일날 쉬니까 주일까지 쉬려고 맘먹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린대.
목사님들 모였는데 말이에요, 막 자랑을 해.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안 드립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주일날 낮 예배도 안 드립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들 무슨 좋아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싹 다 없애버리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들어도 어린아이는 학교를 가야지. 힘이 들어도 부모는 직장을 댕겨야지. 힘이 들어도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병이 들었나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풀어야 할 것들을 노래방에 가가지고서 무슨 커피숍에 가가지고서 무슨 저 운동장에 가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풀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까지 그 운동장에 가서 아무리 소리 꽥꽥 지르고 운동하고 응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살려주실 분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실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다 같이 우리 민족이, 크게 우리 민족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자, 14절 읽어요. 14절 본문 성경 펴시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아멘. 마스크도 벗었는데 좀 입 좀 열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몸뚱이만 와 있고 생각은 딴 곳에 앉았으면 그 예배가 아니야.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왜 망하느냐? 죄값은 사망.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물과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불법입니다. 불법은 바로 죄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런데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걸 하는 게 죄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송두리째 물려받았습니다. 너희가 이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께 건들지 마. 선악과 건드리지 마. 딴 건 다 네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거 건드리지 마. 근데 인간은 간사해서 만 가지 주신 데 대한 감사는 없고 왜 저걸 못 먹게 할까? 왜 못 먹게 할까? 의심하니까 의심의 그 마음속에 마귀가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는 거야? 그러면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지. 선악과를 따기 전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 소리 듣고가 손을 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마음을 먹어? 망하지도 한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 멍땅 다 뺏기고 쫓겨난 겁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에게 유행하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봐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것도 다윗이 범한 인구조사하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한 사람 살려놨더니 축복 좀 받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해? 망할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잘 때든 안 되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끝까지 겸손한 그 자리. 하나님은 교만의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상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없을 때 말고 돈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 못 배워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 학위를 많이 땄어도 겸손한 사람, 밑바닥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존경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지혜가 지고 가겠습니다. 겸손한 그 자리 떠날 줄 모르고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 그게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잘 사냐 못 사냐, 성공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느냐, 그것이 성공의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죠.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을 잘못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인생도 참 훌륭하게 살았다, 참 멋있게 인생을 살았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놓고 받은 복 때문에 죄짓고 망해? 왜 받은 복 때문에 엉뚱한 짓 하다가 죽일 놈 소리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다 그래. 교만하다. 이 나라의 민족이 가난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방망 먹고 구국기도원에 차고 넘치고 제단마다 차고 넘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텅텅 비는 거요. 도로에 나가면 놀러 가는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혀 휴게소마다 들어갈 수도 없어. 그 가운데 교인들 하나도 없겠어요? 이제는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아.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아. 이제는 기도하는 것보다 앉아서 잡담하고 떠드는 게 좋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범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적인 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경천, 애인. 성경 66권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 애인. 이 십자가, 이 십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돼. 나밖에 모르는, 썩을 육신밖에 모르는, 그건 불쌍한 인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돈만 주면 다 팔아먹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어요? 아무나 제자가 돼요? 아무나 회개를 맡아요? 믿고 맡겨줬는데 겨우 한다고 하는 짓이 남이 돈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러면 예수님 팔아먹고 돈 벌어서 잘 살았느냐? 그 돈 받으니까 잠이 안 와? 양심에 찔려가지고
돈 도로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 도로 내놓으세요? 도로 내놓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어. 예수님 잃어버리고 돈 갖다 줘버렸어. 돈 잃어버리고 양심 잃어버리고 목을 매달아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차라리 너는 안 낳는 것만 또 못했다. 안 낳는 것만 또 못해서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가려고 목사 됐냐? 그렇게 살다 지옥 가려고 장로 권사 집사 됐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돈만 준다면 예배도 안 드려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예수 팔아먹어도 돼.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예? 예수 따라가면은 아무리 가난해도 병들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나중에는 성공하지만 예수 버리고 돈 따라가면 그 길은 가룟 유다처럼 망하는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팔아먹습니다. 돈은 엄연히 사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스바 회개운동은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에 있을 때에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송아지와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했다 그래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은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고 만나를 먹여 살리신 은혜는 싹 잃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벌면 그걸 섬기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망할 짓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이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러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이게 내 부인입니다, 결혼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딸이 여자아이 데리고 와서 이게 내 남편입니다,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 경고를 하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고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숨어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되는 걸 우리는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이제 교만하고 어디까지 교만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것 보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안 하면 목사님 감옥 가야 되고 이런 세상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악한 사단이가 우리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보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 와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앉아 있어요.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귀가 어두워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흉악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그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못을 박히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서 왜 그렇게 죽어?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봐. 나는 살인 강도 맞아. 죄를 지어서 나는 죽는다고 그러지만 당신은 죄 없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죽어? 뭐 똑같네, 뭐 죄를 진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러면서 비방을 했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야단을 칩니다. 야! 너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져서 죽는 거야, 죄값으로.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가는 곳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 예수님, 당신이 가는 하늘나라 나도 가게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 바로 그 강도였어요.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옛날 욥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까지도 우리는 고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유정자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만 말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민족이 크게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 사무엘상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암흑기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자 주변에 강대국 블레셋이 자기들 치러 올라오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왔어요.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응답이 늦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거기 살아 계시느니라.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도 인간은 그래서 망하고 자살하고 죽어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거기 하나님 살아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뭔 기도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소리쳐 통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목이 타듯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정복하고 끝장내는 기도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진실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 사람들이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다들이 있는 지역에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북한 땅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전쟁을 준비하고 배짓을 다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이 탱크를 밀고 막 내려와서 다 점령했어요. 한국에서는 주일날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밀고 내려가면 이 나라는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밀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서울서 3일을 놀아서 3일을 소잡아 먹고 막 춤추고 경복궁 구경 다니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인천 상륙작전, 할렐루야,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밀려가지고 저 진해까지 내려갔어요. 이승만 박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입사님 온 성도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를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는 종들과 신자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에 연합국 한국에 파견하라고 상임이사회를 상정했는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그 상임이사국 중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임이사회가 열렸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소련 대표가 오다가 그만 설사복통이 나가지고 한국의 방해나 연합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말았어. 그래서 네 나라가 참석해가지고 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 통과된 다음에 나중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16개국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이 나라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쏟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잃어버렸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아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꾀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놀라운 그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유엔이라는 기구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가 유엔 기구입니다. 여러 나라가 모여있고 여러 종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표현을 유엔의 회의의 석상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 안에서는 연설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있지만 유엔에 가서는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정책 기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5 참전도 거기서 결정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투표라는 투표함이 있었는데 철제함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저거 새 것으로 갈자, 그래가지고 새 것으로 갈았는데 철제함 내부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폴 안토니오, 그런 문구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기자가 그 이름을 추적을 해서 찾아가서 알고 보니까 철저함을 맡는 사람, 대장장인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짤막한 에피소드 기사를 실었던 잡지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축복인가. 예? 그 철저함 속에다가 써놓은 기도문, 그 기도문 때문에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소련 대표가 참석 안 해서 통과돼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 투표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던 폴 안토니오 기도, 그 기도는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은 유엔군을 한국 땅에 파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애국가, 한국의 국가, 영국의 국가, 미국의 국가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970번이 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날까지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계획으로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써놨잖아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인간의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모섬살이 해가지고 마누라 자식들 엄청난 재산을 끌고 금유환영한다고 오지만은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고 죽는 거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통에서 밤을 새워가며 환도뼈가 부러지는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벌은 거, 모은 거, 성공한 거 하루아침에 물거품 됩니다. 살려주실 분은,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에서 만나니까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지 않아요?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엉엉 웁니다. 남북 통일도 우리는 적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전쟁으로 싸움하고 죽이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 통일, 예수 통일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장 적막한 시기에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이 약속은 2400년이 지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몇 가지 답안들이 있습니다. 분단 때문에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단 때문에 군사외교적으로 자주권을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수도고 통일이 되어야 할 진정한 자유 독립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단 때문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분단 때문에 빚어지는 천만 이산 가족들의 한과 고통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단 때문에 한반도가 동아시아 긴장과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군사, 경제보다 더 큰 이유는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우리에게 동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양을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북한 땅에 교회가 32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되고 나니까 교회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북녘 땅에는 목조무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안하다고 잘 산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이 나라도 전쟁 터지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외면하고 기도를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망아지라고 살다가 또다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국민들 가운데 존경받는 이유는 진실한 신앙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서재에는 항상 성경책이 펼쳐 있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극에 이를 때의 금식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링컨은 미국인들에게 다 금식하며 기도할 걸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만한 나머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한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온 민족이 기도할 걸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날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의 제안에 따라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도 위정자들이 싸움만 하고 당리당량만 찾을 게 아니라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 김중근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 같은 조국, 이 민족의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은 예수님이 집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도매마무 우물가 여인들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님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이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의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세상 최초의 민족, 그래야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을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9월 아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 수출 규모가 이제는 10위권에 들어서, 그러나 나쁜 쪽으로 1등하는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 저출산 1위, 고아수출 1위, 음란지수 1위, 매춘 1위, 교통사고 발생 1위, 사망 1위, 음주사고 1위, 술 소비량 1위, 이외에도 10개가 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범죄하다 망하는 나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종을 붙들어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 한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8.15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만큼 많은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범죄함으로 나라와 민족은 점점 도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